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이사야 23장 그리고 또 24장을 저희가 요 며칠 지나왔는데 그 23장, 24장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번 본문 25장에 와서는 이사야 한 선지자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선지자의 찬양이 왜 터져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당해서 이기도 하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소식을 전했는데 한 가지 소식을 전했는데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올 때가 있지요. 가령 우리나라의 1945년도에 8.15 해방 45년입니까? 순간 헷갈리네요. 48년입니까? 8.15 해방의 소식이 우리나라에 들려올 때 광복절이죠. 해방이죠. 큰 기쁨의 4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광복절 큰 기쁜 소식이죠. 우리나라가 세상에 해방되었다. 일본의 그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일본으로 보게 되면은 그 소식은 그 당시 미국한테요 원자탄을 2대 때려 맞습니다. 히로시마에 한 대, 또 나가사키에 한 대. 그 원자탄 그 검색해 볼 수 있어요. 팻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원자탄은 리틀보이 첫 번째 원자탄이고, 팻맨이라고 하는 건 진짜 뚱뚱하게 생겼습니다. 둥그렇게 포탄이 요거 한 대 떨어뜨렸는데,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는데 그 원폭의 피해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 원폭에 미국의 원자탄 2대 맞고 패배의 날이죠.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 뭐 힘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한 소식이 우리나라 한 날이 8.15의 날이 우리나라로서는 광복의 날인데 일본으로서는 패배의 날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역사로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이런 노아의 홍수 때 전 노아 홍수 이야기가 참 재미있거든요. 흥미로운 부분은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노아가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주 만드는 기간이요 길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만한 비가 내린 걸 본 적도 없는데 세상에 비란다 뭐 이 세상에 잠길 비가 내린다고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묵묵히 노아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그걸 참아가면서 길을 닫고는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배를 뚝딱뚝딱 만드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 보면 여러분 뭐 120년 동안 만들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가 싶은데요. 굳이 이제 120년이 걸렸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배 만드는 게, 여러분 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축구장 갖다 놓으면 축구장 양쪽이 튀어나갈 정도입니다. 축구장에도 못 놓을 정도로 길이가 130m 정도 되는, 엄청나죠. 높이가 13m, 폭이 한 14, 5m. 이거를요 8명이 만들어요. 근데 저희 집을 봐도 아버지가 뭐 만드시면 어머니는 안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빠지죠. 자부가 있어요. 며느리들이 뭘 또 일을 해요. 뭐 참이나 갖다 주면 먹고. 빠지면요 노아 아버지 노아 아들 셋, 4명이서 뚝딱거리고 만드는데 그 130m짜리 배를 만드는 게요 뭐 6개월이면 만들 수 있느냐. 이 재료는, 도구는 뭐가 있었을까 싶죠. 아무튼 이제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소식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심판의 소식이 되는 거죠. 비가 내린다. 안 믿겼던.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뭐 노아가 10대 손이거든요. 아담의.
그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대 손 흘러갈 때까지 지구상에 뭔 인류가 그래 많았겠나 싶죠. 근데 성경 과학자들이 이런 거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증가의 수치를 천천히 잡아도 노아의 홍수가 아담으로부터 1700년 정도 지나가가지고 홍수가 터지거든요. 그때는 아담만 막 900년 살고 이러니까 10대 때에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터지니까 이게 한 730 몇 년 지나서 홍수가 터질 때 아담부터 1700년 지난 이 시점의 전 인류가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전 인류 지구상에 있는 떠 있는 뭐 60, 70억 하는 인구 수만큼 나오고요. 이론적으로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105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제가 이거 표를 안 보여드리니까 세상에 박 목사가 자기 혼자 저래 말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몇십억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다 죽고요. 전 인류에서 8명이 살아남았다 하는 게요.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노아가 자기 살았다고 좋아할 만한 일일까요? 배에서 1년, 노아의 홍수 기간은 1년입니다. 40일 내리고 150일 차고 150일 감하고 하는 동안 300일 지나고 물이 감하는 2달 해서 1년이 딱 지나서요. 문을 딱 열었을 때 노아의 가족들 눈앞에 펼쳐지는 지구상의 그 환경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아무 건물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고 이거 한편 무서운 거예요. 또 지구상은 헝클이방클이 된 거죠. 그냥 완전 진흙 뻘밭에 이제 물은 좀 말라갔지만 아무튼 이런 노아의 가족 홍수 당시에 어쨌든 비가 내린다 한다는 것은 노아로서는 세상에 드디어 비가 내린다 해서 하늘에 비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큰 그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터지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이런 삼중으로 하니까 40일 내렸는데 온 산이 가득 잠기는. 여러분 이게 노아로서는 단순히 뭐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압도 안 당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당시 안 믿은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의 메시지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 그러죠.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식이요. 우리로서는요 구원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재림의 때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면서 그때까지 하나님 안 믿었던 불신자들은요 정말 지옥 멸망당하는 그런 소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게요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23장, 이사야 24장을 지나오면서 만국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로서는요 두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탄복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오묘 신묘 막측하고 측량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을 그냥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심령이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 맨 앞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저 이거 보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는 아마 오늘 이 찬양을 수십 번 부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부르면 하루 종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가사가 좀 비슷해 보여서 제가 부른 거지만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건 다윗의 고백이고, 이건 시편의 145편에 나오는 1절 2절에 나오는 가사인데, 이 다윗 속에서 노래하던 그 심령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게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전능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는 것인데, 여러분 속에 와닿는 찬양, 저는 이 곡으로 생각이 난 거예요. 준비하다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사야 선지자로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런 각자의 찬양으로, 각자의 마음을 담은 신앙의 고백을 담은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무엇을 찬양하냐면 2절 보시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또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이제 성읍이란 말이요, 우리가 주로 성경에서만 보고 성읍이란 말 잘 안 쓰죠. 이게 여러분 시티입니다. 시티, 이건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를 돌무더기로 만드신다. 도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 당시에 잘 나간다고 교만 방지하고 오만 불손하고, 그런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또 주일도 모르고 안식도 모르고 까부는 나라의 왕들, 고관들, 방백이라면 성경에 방백이라 자주 나오죠. 도지사급 정도 되는 인물들이고요. 그리고는 백성들, 이런 교만 방자하고 오만하죠. 그런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황폐하도록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뭐 건물을 쌓아 올리잖아요. 건물 쌓아 올리는 것만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건 무너뜨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제가 한때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도 고스란히 폭삭 주저앉게 하는 것도 공법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설계를, 폭탄 설계를.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건물 쳐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폭삭 주저앉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망치 주고 해머 주고 뭐 장비 주고 해가지고 건물 하나 철거하세요. 철거가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근데 저는 여러분 믿기로, 우리 하나님이요, 무너뜨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 진멸하는 거, 멸절시키는 거, 이런 거 전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뭐 건물 세운다 그랬는데요, 건물을 세우고 어떤 뭐 지진 대비 설계를 아무리 잘한들, 일본의 어떤 건물이든, 저는 이제 뉴욕이요, 참 재밌겠다 싶은 거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고 나서 이 성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동편에 가서 초막을 짓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도시들, 질비한 이 빌딩 숲을 이루는 그런 도시들, 나중에 무너질 때가 또 올 텐데, 아무리 잘 올린 건물이라 할지라도요, 지진 강도 리터 단위 9.0 딱 오면요, 그냥 끝납니다. 그냥 말끔하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만 한번 흔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고 하나님의 손길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된 게 우시야 왕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모스서에 나와, 아모스서 2장쯤에 보시면 큰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게 하나의 타임 시점을 만들어내는, 우시야 왕 뭐 2년에 지진이 있기 전 2년 전에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산이 10m 뒤로 이동할 정도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의 지진입니다. 뭐 인도의 무슨 뭐 섬이, 또 중국에 한때 뭐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지진들이요, 리터 단위 8.0, 뭐 9.0 때리면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구는 말끔하게 그냥 깔끔해질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뭐 좋아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땅 한 번 흔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높이 올린, 그래서 교만하게 이 바벨탑 같은 이런 것들 무너뜨리실 수 있고, 또 바벨탑은 무너뜨리지 않고 무너뜨리신 거죠. 언어만 헤쳐버려 가지고 무너뜨리시는, 흩어버리시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능력도 힘도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도 힘도 없으면 우리가 붙잡을 힘이 없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요,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 오촌 당숙의 사돈의 동생분처럼 너무 먼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 하나님 만나느냐,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 하고 예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부르면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삶에 다 만져주실 수 있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왜 그렇게 광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게 뭐 답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 나름대로는 이런 답을 내려봅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요 뛰어나고 출중하고 기술이 뛰어난다 해도 바다의 모래를 다 퍼낼 수 없고, 인간의 능력도 대단해요. 인간의 능력이 여러분 대단하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 바다 쪽에 가서 여러분 배 한 척을, 배를 보세요. 배. 아까 노아가 만든 거는 그 안에 내용물들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앞에 후드 열어가지고요, 엔진 한번 보세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비행기를 보세요. 그거 어떻게 날아요? 그 쇳덩어리가. 비행기 안에 부속품이 몇백만 개라는데요. 저는 배 만드는 것도 신기하고요. 한때 제가 다큐멘터리 자주 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흥미로웠던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다리 만드는 거 안 신기해요? 한강에 다리, 여러분 물속에 그 다리 어떻게 심었대요? 저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막 성경보다 더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다리 만드는 이런 거 보면서 야, 사람도 대단하다. 그냥 한들 바다의 모래를 다 퍼낼 수 없는 물리적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우리가 땅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세계예요. 무한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한이라고 하는 요소를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우주가 해당되지 않겠는가. 무한에 가깝게 만들었어요. 아직도요, 2020년, 4년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우주의 끝에, 우주의 사이즈, 경계가 어디냐 가볼 수도 없고, 아직도 이게 공부가 안 돼요. 연구가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무한대로 아직도 우주가 계속 지금 팽창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추산할 뿐입니다. 추론으로. 여러분 일평생 응애해가지고 베이비가 난 애를 바로 우주선 태워가지고 보내도요, 일평생 가봐야 태양계 끝에를 못 벗어나요. 근데 이 태양계가 엄청나게 크죠. 수금지와 목토 천에 명은 빠졌지만 어쨌든 그 명왕성 같은 별은 또 있는 거고, 이렇게 가면 이게 다냐? 이런 태양계 같은 게 2천억 개 있어요. 또 별들 공부하면요, 이거 하나님의 사이즈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요, 그렇게 무한에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나갈 겁니까? 우주에 살 겁니까? 보이저 호는 77년에 쏜 게 보이저 2호는 아직도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주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일부를 요만큼 맛봐라. 우주도 모르면서, 우주도 아직 파악이 안 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못 믿겠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이즈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 정도로 위대하시고 놀랍고, 3절 보세요. 25장 3절 보시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 가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또 잠시 동안은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찬양도 하다가요, 나중에 또 교만해져요. 이게 내가 만든 도시, 시티,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당시 제국, 여러분, 뭐 대한 제국은 제국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정도 돼야 그게 제국이죠. 127도를 인도까지 점령했던 그 당시 패권의 진이었던 페르시아 정도 그 왕 되면요, 그 왕궁 성읍에 다 올라가서 다 전 백성들이 다 자기에게 엎드릴 때요, 뭐 교만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봐야 자기도 인간인데요. 자기도 80살면 죽을 인간인데요. 이런 왕들이요, 자기가 일군 거라고 착각할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때가 오기는 옵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됩니다. 왜 지속이 안 되느냐?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이 되려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페르시아 왕도 여러분, 그 바벨론을 삼켰던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니엘에게 성경을 배워가지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신 것이다 하고 자기 사명을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칙령,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돌려보내는 역할이요,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스케일을 한 군데 나오는 게 8절입니다. 8절 맨 앞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런 스케일을 보게 되는데요, 이건 완전히 복음이죠. 사망을 멸하신다. 하나님이 사망한테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사망을 심판하고 이 더러운 사단 마귀, 사탄이죠, 이런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지금 사단 마귀가 득세해도요, 이거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성령의 강력으로 우리를 지키세요. 그 안에서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끝이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를 끝하는 벌하는 날에 이 지옥 불구덩이를 하나님 만드시고 계시는데, 이 지옥 불구덩이에 그 넣을 존재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귀 들어가고요, 마귀 따르는 졸개 영들, 그러니까 귀신들이죠, 악령들 들어가고요. 또 귀신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때까지 예수님 믿어라 교회에서 전도하고 아무리 해도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마귀를 쫓아갔던, 마귀의 속삭임에 인생을 통째로 삼킴 당했던 그 인간들, 불신자들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을 완전히 면하시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우리로서는요, 또 해방에 완전히 이 육신의 이제 해방까지 얻어서 천국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물론 다시 신령한 육체를 우리가 다시 입게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망을 심판하게 되는 날 되면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여러분, 천국이 왜 영원하냐? 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하나님은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항상 살아있게 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 영원한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이시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이 안 올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 동안 그 하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본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나름의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그 곡조가 있으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여러분, 딴 게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는데요, 꼭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게 아니고요, 저는요, 길가에 꽃이 피어나는 게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수박이요, 나무에 열매로 안 달리고 땅에서 나는 거. 이거 제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박을 그 큰 열매를
나무에 안 달리게 하시. 수박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애들 또 수박 무거워 떨어졌다가 머리 한 대 맞으면 막 머리가 시원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주도 면밀하게 수박은 안 달리게 하신 거예요. 땅에서 나게 하신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리고 수박이 나무에 열매 매달린 것만 봐도 우리는 불안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걸 애초에 땅에서 나가지고 그 안에요, 무슨 빨간 물이 가득한데 이게 고체인데 먹으면 물이에요. 이야, 저는 수박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열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여름 다가올 때 수박 한번 드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이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내 인생에 내가 조금 이루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안 하면 안 해서 태만하고 방자하고, 하나님 죄만 짓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불평과 원망으로 힘들고 짜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말로,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합니다 하는 우리 각자의 고백을 담아 찬송하며 남을 도우며 선을 쫓으며, 항상 선을 쫓으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는 초등 1부, 2부, 3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어린아이들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들리는 말씀으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에 기도회 종들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이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칠 자들을 고쳐주시되 병상에 누워있는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현희 집사님을 고쳐주셔서 그 살이 돋아나게 해주시고 뼈가 붙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여종의 그 외마디 비명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으로 주의 여종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그의 두 발로 걷고 하나님의 주의 전에 찾아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침상에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종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 문 밖에 나갈 때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뒤를 따르며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간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